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그날을 기다리며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성탄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림절이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 7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총공격을 받아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조국 유다의 패망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나냐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유다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암흑과 같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깊은 회의에 빠졌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이방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희망을 주어야 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그날에 대하여 강조하죠. 14절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했으며 15절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했고 16절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과 상응합니다. 문장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에도 그날이 강조되죠.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으며 6절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가리키죠. 본문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고유한 영적 시각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 유다가 망하는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그동안 했던 간절한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의 성취냐고 말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민중들과 선지자의 영적 시각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겠죠. 깊이 믿는 자와 얕게 믿는 자의 차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중들은 현실만 보았으나 선지자는 현실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민중들은 자기가 계획한 인생으로만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제자들의 눈에는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당장은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민중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될 그날이 온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날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준엄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날이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레미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는 16절이 가리키는 유대의 구원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성전에서의 제사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다의 구원을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억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불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유다는 군사 경쟁에서 패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또 역사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국제나 국내의 정치, 경제 질서는 그만두고라도 한국 교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형 교회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종래에는 폐쇄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메리트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형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모여들며 작은 교회는 무기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말씀과 헌신보다 대형 쇼핑몰을 찾듯 규모와 편의성을 보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소위 설교 쇼핑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불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는 악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발언이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서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당시의 국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의 예언은 분노이며 절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절규가 있는지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노와 절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궁극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언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따르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이는 다윗에게서 온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겠죠. 예레미야에게 막연했던 그날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활 생명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남은 자 또는 대림 공동체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가문이설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부활 생명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희망하십시오. 궁극적인 정의와 평화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 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